오늘은 1월 21일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실 때에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건 날이 밝도록 기도했다는 것인데, 대충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주님은 하나님과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은행 융자를 얻었는데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취직시험을 보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 삶을 그냥 친구에게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내가 그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쭉 패턴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패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삶을 나누는 거야. 제가 대표기도 부탁드리면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라고 막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도는 그냥 나누는 거야, 삶.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나누세요.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당장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당장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었고, 지금 곳곳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스파이들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 주님은 뭘 했느냐? 12명을 택하여, 제자들을 말하죠, 사도로 칭하였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12명의 공동체로. 예수님 혼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그 강력한 힘과 더불어 싸워 이길 만한 누군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고, 그 공동체로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은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야.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배격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압제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신 거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곳이다.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보면 주유할 때가 되잖아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충전소다. 은혜 받고 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힘이 들면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고 또 나가고 그런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일주일 동안에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 뒤에 지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제자를 세우면서 그거는 여러분들 혼자 읽어보시고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비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누가 나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배격당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크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돼요? 회복이 되어져. 즉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니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 계셔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공동체로 찾아 나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은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도 포함되는 거겠지만 물질적인 가난함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만 있지 않았거든요. 명예가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부자인 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 낮아진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 이 사람들, 즉 사랑과 겸손을 통한 섬기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 괴로움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복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제 반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부요한 자는 이미 받았으니까 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배부른 자도 나중에 줄일 것이고 웃는 자는 나중에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12명을 불렀는데 이미 호명한 자들, 이미 제자로 세운 자들 중에서도 이런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평안한 이유는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계속 쌓아놓는 게 아니라 물질을 또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의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내가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이것을 나누며 주님께 드리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부유하니까 또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갖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돌려줘야죠. 나눠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남아왔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